불자님들, 법우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마음을 모아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보살님들, 오늘은 아주 오래된 물음이지만 한 인간이 삶의 끝자락에 서기까지도 끊임없이 되묻게 되는 질문으로 법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보다 마음의 속도가 더 느려지는 시기가 오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물음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남은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조용한 밤, 스스로에게 던져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복잡할수록 사람은 흔들립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몸의 변화, 외로움과 고독, 줄어드는 활동력, 예전 같지 않은 관계들. 하지만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모두 이 물음과 연결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대부분 나라는 집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한 관념적 탐구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실제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고립된 존재라고 느낍니다. 내 인생이 온전히 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홀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고 인연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물음은 곧 나는 어떤 인연의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가라는 깊은 질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할 때 불교는 무엇보다 연기의 법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몸과 마음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는 또 조상의 삶에서 이어졌으며 그 조상들의 삶은 또 더 오래된 인연과 업식의 흐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따져 올라가면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의 삶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연과 업의 바다 속에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격, 습관, 삶의 방향까지도 오래전부터 이어진 마음의 흐름 속에서 형성됩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상처와 억울함, 누군가와의 갈등, 마음에 남은 후회들도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오랜 인연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를 자책하거나 어떤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인생은 그저 한순간의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는 한 방울의 물도 바다의 인연을 품지 않음이 없다 고 했습니다. 이는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깊이 이해하면 마음의 억울함이 줄고 관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현재 삶과 가장 밀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상은 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보라는 지혜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몸의 변화, 기억력의 변화, 가족과의 관계 변화,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마음까지. 이런 변화들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만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는 복잡한 고민을 털어놓는 제자들에게 차나 한 잔 들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언제나 지금에서 시작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는 업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자신의 업을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모든 흔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일으킨 감정과 말, 행동이 모두 씨앗이 되어 마음밭에 떨어지고 미래의 길을 만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마음은 향기처럼 따라오고 악한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특히 강한 업을 만듭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은 매우 선명하게 의식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 어록에서는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하나를 바꾸면 미래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은 평온을 낳고 사랑하는 마음은 넉넉함을 낳습니다. 분노와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따뜻한 마음은 복을 낳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답은 해탈의 자리입니다.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굴레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도 붙들고 관계도 붙들고 감정도 붙들고 때로는 상처까지 붙들고 삽니다. 그 붙드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해탈은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흐름으로 바라보고 마음이 스스로 만든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길입니다. 선사들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다만 내가 붙든 것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오래된 서운함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놓지 못한 내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탈은 이 사실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해탈을 향해 가기 위한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 둘째, 이해와 자비를 넓히는 것.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넷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네 가지가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 때 우리는 이미 해탈의 문턱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면 삶의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서 오고 무상 속에서 살고 업을 따라 나아가며 해탈의 자리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평온하고 지혜롭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불자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